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실은 교회를 잘 안 다녀본 분들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좀 들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셨는데 5,000명을 이 배부르게 먹이셨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차게 되어졌다라는 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또 얼마나 실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연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마을이 좀 가깝지 않은 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 몇 명이다 할 때 이 장정, 성인, 남성들만 이 센 숫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겠느냐 하면서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여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 5,000명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불리게 먹이셨고 또 남은 조각이 12이 광주리 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본문을 보고 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냥 설교 들을 때에 보통 인식하는 것이 이랬어요. 야, 와, 대단하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을까? 또 어떻게 배불리 먹고도 저렇게 많이 남았을까? 야, 참 놀랍다. 이러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하지요.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교가 그러한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누구인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5,000명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5,000명이 있었는지 2만 명이 있었는지 더 많이 있었는지 이들이 배가 좀 배고프게 먹은 것인지 배부르게 먹은 것인지 먹었는데 얼마나 남았다 안 남았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많이 먹고 집으로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려고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관심을 한번 받아볼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도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대화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대화의 본질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결국은 엉뚱한 쪽으로 스스로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잘못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너튜브라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냥 봤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 코미디언이지요. 보면은 이 개그우먼이라고 합니까? 이수지 씨라는 분이 무슨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한마디에서 이제 이 스스로 스토리를 창작해낸 것이지요. 한마디로 저 강남에 주로 이제 왜 대치동인지 모르겠지만 대치동 쪽에 이 아주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 이러한 엄마의 모습 캐릭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영상 속에서 이 이수지 씨는 한마디에서 이제 이소담이라는 4살 아들을 둔 엄마고요. 이 4살 아들의 이 어릴 때부터의 이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엄마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일상 생활을 옆에서 PD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어요. 차 안에서 뭘 봐요. 그래서 이제 PD가 묻죠. 뭐 합니까? 했더니 제 아들이 이제 이름 제이미 이렇게 하던데 이 제이미가 이 푸는 문제집 선행학습을 자기가 미리 이렇게 하고서 풀어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개구장이가 맞느냐, 개구쟁이가 맞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었는지 PD가 물어요. 개구장이가 맞아요, 개구쟁이가 맞아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뭐가 맞느냐 이걸 물은 거잖아요. 이제 이소담 이게 엄마로 캐릭터 분한 이 이수지 씨의 답변이에요. 저는 개구장이든 개구쟁이든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있죠. 한마디로 해서 전혀 이 엉뚱한 대답, 이 본질을 모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한마디로 해서 극성적인 이런 엄마들을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패러디 영상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본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또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본질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정작 본질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했어요. 지금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데 지금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도착을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도착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아마 목적지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벳세다가 아마 이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의 어떠한 이 넓은 이 들판이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이 벳세다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타브가라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영상으로 나온 거 보면은 오히려 타브가 지역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 주변에 마을도 별로 없는 빈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벌판 같은 이런 곳이더라고, 언덕들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좋은 장소였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보았는지 알고서 큰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왜 따르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혹시나 이런 기적을 볼까? 우리도 혹시나 고침을 받을까 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야,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신앙이 약할 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잘 모르는 거예요. 저 강동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전도하러 갔더니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전도하느냐?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은 당신 사업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는 이제 성도들 누가 사업하면은 야, 이왕이면 다 그쪽으로 가주자, 이런 뭐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은 당신 사업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잘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돈 좀 벌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 교회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위해서 살지요. 돈 많이 번다, 부자 된다, 다들 여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은 내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번다. 야, 그러면은 그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도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지요. 실은 저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교회로는. 한때는 한 70만 명 넘게 모이고 거의 8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지교에 다 분리를 했는데도 지금도 40만 명이 넘게 모이고 지금 50만 명이 또 넘었다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교회고 대단한 교회이긴 합니다. 사모님은 알잖아요.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이 병든 사람, 병 고치는 이러한 부분 많이 하면서 실은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막 이러면서 실은 크게 되어진 교회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설교 시간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는 뭐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자리에 어디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어디에 아픈 부분 나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좀 뭐지? 지금 약간 느낌이 물론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조금 약간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고 뭐 원래 계셨던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지금 담임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야 이게 저게 지금 성경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뭐 맞나? 잘 목사님 제가 봐도 좀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서 아멘 하면서 하는데 뭐 은혜 받으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니까? 아픈 부분이 꼭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많은 이 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실은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낫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부도없고 예수님을 믿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유도 되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이 큰 무리가 따르는데 큰 무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모르고 뭔가 표적을 보아서 그런 것이지. 큰 무리들만 예수님을 잘 몰랐느냐? 아닙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굳이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추측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마 베세다였던 것 같아요. 빌립이 베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베세다 이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도착 못한 근처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해도 그래도 잘 알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셨는지 하여튼 모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지요. 빌립은 그럼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허기만 채울 정도로 이 떡을 준비해서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얼마나 됩니까? 200일치의 일당입니다. 한 달에 25일 일해서 일당을 받는다 할지라도 8개월 되어지는 이 급여가 이 금액이에요. 8개월치 급여가 되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이 필요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8절 가운데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도 베드로도 실은 전부 다 베세다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께 그래도 얘기를 하고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지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단 불신앙이 딱 깔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조차도 무리를 먹일 이 양식을 육신적으로만 계산을 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있다 한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한들 설령 그것조차도 없다 한들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인데 지금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지금 그냥 병자들에게 행한 것만 보고서 따라하고 제자들조차도 이 무리들을 보고서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서 계산만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오히려 그 조각이 남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이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되겠구나. 요래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이죠. 14절 15절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약간은 눈치챘어요.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어는 안 나오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셨던 그 선지자인가 보다. 좀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지 않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선지자인가 보다. 뭔가 좀 다른 분인가 보다. 약간 눈치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합니까? 15절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야, 이분이 뭔가 좀 특별한 그 선지자니까 야, 우리가 이 사람을 임금 삼자 왕으로 삼아버리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다윗 왕 때처럼 뭔가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이 복음, 성경의 주인공 되신 복음임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은 오해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기적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까? 누가 얘기하시잖아요. 야,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럼 지금도 그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가가지고 저 한강아 갈라져라. 갈라집니까? 아예 갈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야,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가 한강 갈랐다 그러면은 저 강동에 있는 저 큰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갈리러 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가가지고 또 한강 갈라져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럼 저기 또 부산에 있는 또 저기 큰 교회 뭐 무슨 교회 있잖아요, 수영로. 거기 목사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나도 가르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도 한강 올라가서 한강 가르자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강에 물고기들이 살짓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맨날 와가지고 갈라버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강
갈라져야 됩니까?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리가 다 있는데 뭘 갈라집니까? 다리 건너면 되는 것이지.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남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아니 필요하면 있어야 되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왜냐?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 되는 거니까요.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야, 우리도 이 기적을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거예요. 베세다 출신의 빌립, 안드레. 결국은 보면은 이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 큰 무리들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 이들의 양식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다윗 왕 시대 이후로는 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요 메시아를 이 약속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인간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있잖아요. 첫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겼잖아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있잖아요. 사탄의 문제.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탄에게 유혹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대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왔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큰 무리들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좀 뭔가 어떤 이런 기적들 한번 체험해보거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저 혹시나 하면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온 거고요. 제자들은 큰 무리가 오니까 이들을 또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그 부분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누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잘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먹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도 먹일 수 있는 것이고요.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먹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님은 땅에서 뭐가 솟아나게 해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리떡 1개만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어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겁니다. 얘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느냐? 정말 나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느냐?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것이 약간 구분이 안 되기도 하는데 굳이 하려면 그래도 단어가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보는 시험 뭐 이렇게 하죠.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상한 거를 내가지고 얘를 완전히 낙심하도록 공부를 때려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점검해 보자.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테스트, 시험이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시험한 이 사탄은 테스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는 오히려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다른 단어로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가해서 한 단계 더 뛰어나게 올라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해서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유혹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도록, 완성돼 가도록,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빌립, 정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번 일을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문제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테스트요, 응답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 오히려 그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요,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믿을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복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체험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다음에 쭉 읽어가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계속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께서는 저 5천 명에게 그것도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빈들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그 증거, 12이 바구니나 남도록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먹이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짓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던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과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기회요, 응답의 시간표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가운데, 이 체험 가운데 있는 행복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